복음 앞에라는 찬양 다 함께 불러보실게요.
이제 2021년 8월 22일 청년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거룩하여서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청년들로 자라가도록 주께서 이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자신을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반주에 맞춰서 지난 한 주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통해 돌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지었던 죄악들, 또 남들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다 말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라면 우리의 한 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많은 죄악들, 매일마다 짓는 우리의 자범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으로는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매일의 삶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실패합니다. 매일 잘못을 저지르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참회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68편입니다. 우리 성경책 뒤편에 교동문 있습니다. 교동문 시편 68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대표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로 다시 복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온전히 서는 청년들 이 예배 생활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오늘의 찬양 자리에 앉으셔서 십자가를 참으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잡으신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독일어로 그 점심 인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텐타예요. 구텐탁 이렇게 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우리 구텐탁 한번 해볼까요? 구텐탁 이렇게. 네. 갑자기 무슨 독일어인가 또 싶지만 네, 한번 새롭게 환기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독일어로 요즘 어떻게 지내 이렇게 하면 비게 데스 디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면 되냐면 굿 이러면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굿 한번 해볼까요? 굿. 네. 뭐 잘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네, 굿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은
예외 없이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만 살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제가 왜 독일어로 이 말씀을 시작했냐면 제가 요즘에 독일어를 좀 공부하고 있어요. 그 시험을 왜 공부를 하냐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책을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려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목적이 이제 하나님 영광인데 조금 그 독일어를 좀 공부를 해야겠다, 원서를 좀 볼 수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독일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32, 제가 올해로 32이거든요. 이 32에도 여전히 이 매일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기를 맞이하고 고3에서 이제 졸업한 뭐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도 혹시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청년들 하면은 벌써 이제 고3에 졸업하고 그 20대의 가장 중요한 그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때잖아요. 시험이란 건 있잖아요. 그 예외 없이 누구나에게 옵니다. 30살인 저에게도 또 20대인 여러분에게도 40살은 안 오냐 또 그런 거 아니죠. 또 다른 시험이 있어요. 이 페이퍼의 시험도 있지만 이 인생의 어떤 다른 시험들이 분명히 또 있다는 것이. 그러나 저는 저 자신한테 하는 말이지만 저는 말씀대로만 살면 제가 아직 시험 안 봤거든요, 독일어. 근데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시험을 만나든 그게 페이퍼든 또 어떤 시험이든 믿음을 가지시고 말씀대로 끝까지 붙들고 살아간다면 어떤 시험이든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겨갈 수 있다, 이렇게 확신 가운데 말씀을 드립니다. 동북아시아의 끝 한반도에 위치한 나라, 인구 약 5천만, 영토 1,002만의 헥타르의 영토를 지닌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이 대한민국. 일제 강점과 6.25를 거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기까지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을 얘기하라 그러면 모두가 알고 있을 걸요, 아마. 뭐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순식간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순식간에 고도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교육 때문이에요. 교육. 이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자녀들한테 어떻게든 이제 먹지 못하고 또 입지 못하여도 자녀들을 이제 좋은 대학 또 좋은 곳 이렇게 보내려고 애쓰셨던 거죠. 왜?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내왔으니까. 이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는 방법은 교육이 꼭 필요하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도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데는 이 교육 때문이에요. 이 고급 인력을 개인을 양성을 해서 이제 인력이 양성이 되면 그 지성을 가진 그 한 인간이 또 고급 기술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그 고급 기술 가지고 또 고부가가치 사업을 또 이제 해낼 수 있고, 이제 결국 그런 게 이게 도미노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건데, 결국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단 50년 안에 50년이 뭐예요? 한 40년, 30년 그 사이에 삐삐 세대가 갑자기 아이폰, 뭐 아이패드 이런 세대가 돼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교육 때문인 것이죠. 90년대에는 어머니들이 그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런 노래가 나올 정도로 짜장면도 못 먹으면서 부모님은 자녀의 교육에 힘을 썼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저를 포함한 우리죠. 저를 포함한 이 MZ 세대와 우리는 가난과 또 전쟁, 또 배고픔을 이게 사실적으로 느끼지 못해봤기 때문에 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론 느끼지만, 이 구조 앞에서 이제 교육의 필요를 느끼지만 그 조금 덜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부모님들 세대보다도. 그래서 요즘 세대는 뭐 교육을 받아서 뭔가 더 나은 내일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기술을 익혀서
뭔가 새로운 어떤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좀 나아가려는 그런 또 다른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결국 그런 교육을 받아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어떤 그 시험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10대만 이제 그 페이퍼 시험, 이제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모의고사, 뭐 자체평가, 뭐 사교육을 통한 그런 교육만 이제 다 넘어서야 되는 인간이 아니라 20대가 돼서도 이제 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취업을 하려고 하면 뭐 토익도 봐야 되고 탭스도 봐야 되고 뭐 IELTS 뭐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해내야지 된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 30대에도 40대에도 또 다른 그 인생의 문제들이 있고 또 저 같은 경우 이제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 자녀를 낳았을 때 겪는 또 문제, 또 결혼했을 때 부부간에 생기는 시험들, 뭐 너무 다사다난해요. 예,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 유일한 길은 뻔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을 합격하고 넉넉히 이겨가기 위해서는 말씀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 인생의 시험을 이겨가야 될지 제가 천천히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우리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려면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가 누구죠,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하나님 신이에요, 신. 신인데 지금 그 신이신 예수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광야에 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야, 신인데, 그러니까 온전한 예수예요. 온전한 예수. 우리 종교에서 말하는 온전한 인간이죠.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능자란 얘기죠. 신이며 또 뭐 죄 없으신 그가 어디에 있냐면 광야에 있었다. 인간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광야로 나아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시험을 받는 것들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죄를 지어서도 아니에요. 내가 뭐 잘못을 해서 광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인생을 얘기할 때 이 희노애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쁠 때가 있으면 그냥 슬플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은 그런 때였던 것이죠. 그냥 사람이 노쇠하여 사망하는 것,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종교인들이 조금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뭔가 내가 그 광야에 놓여지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또 스스로를 막 정죄하고 자책하고 막 절망하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이란 게 누구에게나 있는 거다. 늙으면 다 죽어요. 다 흙으로 돌아가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스스로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서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모자라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예수는 광야에 놓여져 있습니다. 인간인 예수는 이 광야는 몇 번이고 제가 얘기했지만 동서남북 바라볼 곳 없는 곳이고 위로 하늘로만 뚫려 있는 곳이에요.
누구에게나 이런 광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하는 것은 있어요. 누구에게나 시험은 와요. 어려움은 있어요. 그냥 누구나 죽어요. 누구나 질병은 들어요. 또 아플 때도 있어요. 나이 들면 허리 아프죠. 무릎이 아프죠.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뭐 기도해서 그게 더 나아질 수 있겠지만 죽은 나사로도 결국 죽었거든요. 사람은 다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갈 때 이 인생은 지나가는 것인데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이 지나갈 때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가 누구에게 시험을 받고 있냐면 이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두 개의 시험을 받습니다. 두 개의 시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에요. 이거 너무 많이 들어본 얘기인 것 같은데 그 흔한 얘기를 제가 또 할게요.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고, 둘째는 마귀, 이 시험하는 자가 주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영어로 테스트. 그리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 결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두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이 유혹을 주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결국 유혹해가지고 절망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혹시 시험을 주시더라도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우리를 더욱 역량을 강화시키고 믿을 만한 시험이에요. 믿을 만한, 우리로 하여금 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게 할 만한 그런 테스트를 준다는 것이죠. 그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 테스트를 이기는 방법은 성령의 열매를 맺추는 거예요. 특별히 오래 참음과 절제와 온유와 충성이, 오래 참음과 절제와 온유와 충성의 열매를 풍성히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광야라는 그 시절을 지나갈 때에도 배부르게, 목마르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추고 가지고 그 광야를 지나가야지만 우리가 이 테스트에서 이겨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는데, 이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결국 이 시험은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또 절망에 이르게 하고 또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런 거죠.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발버둥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 이겨내냐면 말씀으로만 이겨낼 수 있어요. 말씀으로만. 다른 것으로 내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 보려고 해도 이겨지질 않아요. 심지어 그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 아들이시며 이 4장 전에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계시로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사운드로 들은 분이라고요. 사운드로 들은 그 분도, 직접 계시를 받은 그분조차도 어떻게 마귀의 템테이션을 이겨내냐면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거죠. 자신의 능력, 그 힘, 또 자신이 그 전에 겪어왔던 그 하나님의 사운드, 경험, 그걸로 이겨내지 않았어요. 예수는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죄의 유혹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누구나 시험을 겪는데 그 시험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놓여져 있는 광야의 자리가 어디서부터 온 광야의 자리일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놓여진 광야의 자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강화시키시고 또 나의 역량을 더 풍성히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게 허락한 시험일까? 그걸 잘 분별해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온전한 예수, 역사적 예수, 완전한 인간 예수 또한 지침서를 참고했잖아요. 지침서.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지침서를 잘 지침서, 이 문제집을 아주 잘 보죠. 또 사전, 언어를 공부하려고 해도 이 종합 사전 이런 거를 좀 잘 보는 사람들이 그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위대한 종합 사전이 있다면 당연히 말씀이고 당연히 성경이고 하나님밖에 없죠. 그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분만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의 시험을 이겨갈 수 있어요. 의사는 제가 소년부 설교 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의사는 의학책을 봐요. 판사는 법학책을 봐요. 그리스도인이 봐야 되는 책이 있는데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믿는 자가 봐야 되는 책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의사는 의학책을 진리로 여깁니다. 그래서 인간 해부, 인간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 그런 것들을 의학책을 보고 답변을 얻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니 더 고상한 진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심지어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 기갈까지 영혼의 어려움까지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책,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우리 한번 볼게요. 11절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우리 17절 볼게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역사적 예수가 이 찰나, 오늘을 가리킬 때 찰나라고 하는데 이 찰나의 시험을 이겨내자 어떤 은혜가 함께 있는지 11절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먼저는 마귀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갔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누르고 있는 우리 인생의 어떤 무게, 또 어려움들, 숨막히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시험을 잘 해내면 그냥 공부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학업이란 것도 성실하게 잘 감당해낸다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또 더 나은 내일이 보장되잖아요. 또 그렇게 우리가 사회적 통념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는 더하죠. 더합니다. 마귀가 떠나가게 됐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 또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데 순간의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들게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종을 든다. 저는 이거를 무슨 누가 나에게 내 밑에 와서 종노릇 한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겪고 있는 이 고생함을 위로받게 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시험을 잘 이겨낸다면,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이겨낸다면 이미 온 그 하나님의 나라, 또 아직 이르지 못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반드시 해같이 빛나거나 또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예수가 광야 시험을 받은 후에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그 시험을 다 받으신 이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더욱 풍성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은혜와 또 혜택들이 있어요.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혜택이 분명히 있는데, 보상이 반드시 있는데, 첫째는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고, 또 우리 인생에 우리의 그런 고진함, 또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여정들이 반드시 위로받게 되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시험을 이길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고, 또 더 풍성히 그의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도 지금은 작은 언덕을 넘어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20대 하면 작은 언덕을 넘어가고 있을 텐데, 이제 30대 우리 창진 청년인데 조금 더 높은 언덕이 앞에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 삶에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져서 책임져야 될 그런 시험들, 또 산, 그것들을 넘어가려고 할 때 너무 심플한 대답이지만 가장 우리가 어렵게 풀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구절의 말씀만 여러분 심장에 새겨도 확신컨대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 또 심지어 그 대대 손손까지 그 인생에 풍성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놓여져 있는 삶의 토대는 어느 위치입니까? 하나님, 우리 지금은 기쁘고 즐거운 날만 있을 것 같지만 또 어떨 때는 슬프고 또 괴로운 날도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넉넉히 승리해가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나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온 청년들은 아주 오래 교회를 다닌 청년들이고, 또 우리 승민이까지 아주 오랜 이제 교회를 다닌 청년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강하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튕겨 나갈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예물을 준비할 때는 준비되지 않은 예물은 드리지를 마세요. 제가 말할게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앞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오래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드리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 여기 모인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코로나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이 청년들만은 앞으로 더 준비된 예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자원해서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혹시 영상으로 그 예물을 준비한 청년들이 있다면 자신의 성경책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준비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환우들, 청년들,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신속히 고쳐 주시고 싸매어 주옵소서. 특별히 자신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아픈 가족들이 있어서 중보하는 청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 또한 헤아려 주시고 또 함께 병으로 그 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 가정들의 마음 또 가족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광야를 지날 때 잘 지나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린 청년들 자신의 예물 가운데 10개 중에 하나를 원래는 다 주님의 것이오나 하나님 주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자 상징적으로 하나의 11조를 드린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주정 헌금으로 매주 하나님 앞에 드린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방송 선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방송 헌금을 드린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아직 어려서 선교를 나가지 못하지만 선교가 잘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선교 헌금을 드린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또 생일이라서 나의 탄생을 감사하고 또 생일 감사 헌금으로 드린 청년들도 있고 이모 저모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자신의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드린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모였습니다. 주님 이들의 예물을 받으사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이곳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또 인류에게는 회복이 또 생명이 평화가 미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사 우리로 더욱 풍성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신의 찬양 세상 가운데 소망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가진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네.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저받았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저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욱 커지길. 어제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가진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릴 위해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서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립니다. 저희 9월 5일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영상으로 혹시나 보는 청년들이 있다면 잘 이렇게 수련회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방송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또 선교 거창하게 선교를 할 것도 없이 그냥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도 잘 지켜가는데 잘 활용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모임 갖겠습니다. 수련회 모임.